자, 이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41페이지 세속화된 자유주의 교회 몰락,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자, 자유주의가 몰락한 그 시점이 1960년대, 미국 같은 경우는 1960년대가 이제 자유주의가 몰락을 해요. 그러나 이제 자유주의는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한 40년 정도를 미국에서 주류 교회로 아주 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유주의는 한 세대 좀 넘고 나서 이제 그냥 폭삭 무너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자유주의는 쉽게 얘기하면은 낙관적인 그 관점. 자유주의는 낙관주의 기본 전제가. 그러니까 미국이 한참 좋은 시절에는 자유주의는 별 무리가 없지만 그러나 미국이 어때요? 나빠지는 시점에서는 자유주의가 어때요? 사람들이 이거 환상이구나, 이 거짓이구나.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인간의 어떤 낙관적인 그것이 어때요? 미국이 이제 2차 대전이 지나고 이제 점점 사회가 이제 세속화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유주의는 어때요? 인간의 어떤 낙관적인 관점의 인간관, 사회관 이런 세속주의를 가지고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태생적.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절대 득세를 못해. 자유주의는 굉장히 처음에는 어느 누구든지 자유주의를 접하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지적이고 아주 그 낙관적이고 뭔가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자유주의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록 무엇에 결국은 무너지느냐? 현실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그들의 그 세계관, 그들의 철학, 그들의 관점은 그저 잠깐 그냥 반짝하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1960년대 이제 자유주의가 몰락하고 그 시점에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그 시점을 타서 이제 복음주의가 이제 어때요? 이제 주도권을 잡아가죠. 주도권을. 그러나 이미 그 주도권을 잡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복음주의, 이 신복음주의 역시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다고요. 그래서 자유주의 교회는 이전에 저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어떤 세속적 관점의 그런 저들의 기독교 신앙 자체를 뭐 이제 사회 복음적으로 본다든가 인류의 어떤 문화, 진보, 발전, 과학, 혁명,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막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어떤 교회와 그런 기독교를 추구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결국은 어때? 그런 것들이 결국 변동사항이 있거든. 시대가 변하니까 그들이 막 내세우는 것들이 그 시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변동되는 자꾸 그러니까 세상에 의해서 자기들이 주장이 자꾸 변질이 된다고. 그러나 이제 기독교의 정통 복음은 뭐예요? 세상이 뭐 아무리 변해도 기독교의 복음은 변질이 될 수가 없고 항상 진리는 뭐예요? 고정된 진리거든. 그러나 자유주의는 고정된 진리가 없잖아요. 왜? 자유주의의 근본 전제가 뭐예요? 시대가 변하는 그 변화에 따라 자유주의도 변한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도 항상 변한다. 늘 그런 그 노선의 길로 왔다고 자유주의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교회가 세상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못 아무리 교회가 뭐 세상을 따라가자고 별짓을 다 해도 이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교회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교회가 아무리 자기들이 뭐 꽤나
깨어 있는 척하지만 결국 이 세상이 세속주의가 변형되는 걸 적응이 안 되고 못 따라. 결국은 뭐예요? 쫓아가다 지쳐버렸고 주저앉아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애초부터가 사실은 환상이에요, 환상, 일루션, 그냥 망상.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빠진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가장 멍청해질 수 있다는 그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복음주의는 뭐예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물론 이제 근본주의도 있지만 이것은 처음에는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아무리 어떤 시대가 지나도 이 복음은 늘 변치 않는 그 본질적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복음은 항상 신선해, 새롭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가 어떤 세상을 막 추구하고 추종하는 걸 좋아하질 않아요. 세상은. 그걸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런 교회는 뭐예요? 그냥 무시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존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교회로서 존중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진리를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정치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 어떤 그 관점이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기반을 드러내는데 어떤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사실은 별 무리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자유주의는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애초부터 유럽의 그 주류 세력들은 주로 유럽에 있는 그런 백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주로 개신교, 그다음에 개신교의 뿌리를 둔 그런 교파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국교는 없지만은 미국은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이 1776년이니까 미국은 그 건국 전후로 해가지고 거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교와 비슷한 정도의 그 어때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교는 없어요. 국교는 애시당초부터 미국의 건국 세력들은 국교를 두지 않는다는 원칙을 그 헌법에 딱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미국은 개신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했다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카톨릭은 영향이 굉장히 적었죠. 지금은 이제 카톨릭 영향이 굉장히 강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좋은 토양을 처음부터 제공한 그런 좋은 토양의 사실은 그런 지대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또 뿌리를 잘 내리고 또 나름대로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러나 점차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차로 어떤 뭐랄까 그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도 역시 어때요? 기독교가 더 깊이 뭔가 좀 굳게 뿌리를 내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때 기독교가 좀 약해요. 특히 이제 19세기를 기점으로 어때요? 미국은 이제 좀 더 급진적인 사회로 이제 변화가 급진적.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신대륙이란 말이에요. 신대륙. 그러니까 어떤 유럽이라는 곳은 구대륙, 그러니까 어떤 낡은 전통, 어떤 보수적 뭔가 좀 뭐 이런 사회 자체가 좀 그런 게 이제 역동성이 떨어지지만 미국은 굉장히 역동적 모든 면. 19세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세속과 어떤 경제, 정치 막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일어나는 그런 시점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회는 그런 세속화의 영향에 의해서 교회는 오히려 영적으로 기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교회는 굉장히 어때요? 뭔가 모르게 그 이전의 확고한 그 어떤 교회의 틀을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보수적인 교회는 원래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이런 교회들이 이제 그런 사회적 발전에 영향을 받겠죠. 어떤 영향을 받느냐? 다원주의, 세속주의. 그다음에 인구도 역시 이제 초기에는 이제 유럽 주로 이제 기독교의 뿌리를 둔 사람들이 이민을 오지만 그런 이제 점차적으로 그 외에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도 이제는 이민 오는 그 이민자들, 특히 이제 천주교, 이제 뭐 아일랜드라든가 뭐 이런 유럽에서 이 남유럽 주로 이제 카톨릭 그 배경하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민자들이 대거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젠 개신교가 어때요? 점차적으로 이제 그 영향이 점점 좀 줄어드는 거예요. 케네디 같은 경우도 아일랜드 그 후손이죠. 아일랜드 후손이란 말이에요. 카톨릭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개신교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 상황을 지금 뭐라 그럴까 맞닥뜨려요. 그 이전에는 굉장히 좀 평온한 시기였지만 19세기 중반 이후 19세기 후반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도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뭐라 그럴까 뭐 좀 뒤처지죠. 교회가 그 전에는 교회가 굉장히 사회 앞에 그러니까 일반 사회를 이끄는 그런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목회자도 그만한 존경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신학 실종 배웠듯이 점차적으로 사회에서 목회자의 영향력이 자꾸 떨어지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전문직에 있는 의사, 뭐 정치가, 과학자, 대학 교수 뭐 이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목회자보다 훨씬 더 사회적 그 지도층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막 굉장히 막 그냥 그 위기, 그러니까 교회가 막 희청희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자유주의가 뭔가 이제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살아나려면은 낡은 걸 다 벗어 던져라. 옛날 그 복음, 뭐 예수님의 육체 부활, 동정의 탄생, 지금 우리가 뭐 그런 걸 믿을 세계가 아니다. 그런 걸 다 버려라. 많은 목회자들이 어때요? 그 아주 사단의 그 강교한 그 미혹에 많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1920년대 우리가 이제 프린스턴에도 보면 알지만 왜 그 당시에 왜 목회자들이 왜 그 전통적인 그 보수적 그런 그 신앙을 버리고 왜 자유주의 쪽으로 그렇게 많이 기울었는가? 그게 왜 그러냐? 그 시대 교회가 그 지금 맞닥뜨리는 상황이 굉장히 교회가 어때요? 막 희청되는 막 이 세상 뭐 하루만 지나도 막 이 세상이 막 발전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뭔가 정체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점차적으로 사람들도 이제는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국가 중심, 사회 중심으로 가고 목회자도 이제 어떤 사회 지도층이 아니라 그냥 뭐 그냥 한 교회 그냥 목회자일 뿐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속 언론,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발전하니까 교회는 위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돌파구를 어디서 찾느냐? 많은 교회들이 자유주의에서 돌파구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파구를 찾아서 잠깐은 굉장히 좀 덕을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덕을 본 게 아니라 오히려 2번 죽는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 교회들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끝까지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고 어떤 시대와 그런 상황, 문화 뭐 이런 게 변한다고 해서 교회도 덩달아 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좀 제대로 인식을 했더라면 좀은 아니 어떠라면 당연히 교회는 그 위기를 잘 넘겨서 교회가 이렇게 굳게 잘 뿌리내렸을 텐데 그러한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어때요? 그냥 자유주의에 많이 넘어간대. 근데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신복음주의가 태동하는 거죠. 신복음주의는 뭐예요? 애초부터 근본주의와 같은 어느 정도 같은 그 참 기독교의 어떤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실은 다 거기에 활동한 사람들. 그러나 그 신복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좀 더 근본주의보다는 좀 더 우리가 세상에 좀 열려야 된다, 개방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복음주의와 또 옛 근본주의하고는 또 갈라지게 된다고. 근데 결국은 이 근본주의는 이제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이제는 어느 한 그저 코너, 그저 한 영역에만 머물고, 신복음주의는 이미 자유주의의 그 어떤 메마른 그냥 그 껍데기뿐인 그 빈 술에 이제 거기에 지친 사람들이 이제 신복음주의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근본주의로 가자니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좀 답답한 것 같고, 그렇다고 자유주의 있자니 자유주의 있어 보면 이건 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건 뭐 빈약해. 뭐 예수님의 결국 교회 나가는 게 결국 기독교 신앙, 영적인 거, 우리의 영혼, 뭐 어떤 이런 것들인데, 자유주의 그 교회 가면 맨날 뭐 정치적 얘기, 뭐 경제 얘기, 뭐 노사 얘기, 어떤 뭐 천국도 없다, 뭐 심판도 없다, 뭐 맨날 그냥 막 거기 가서 그거 듣고 있으니 뭐 그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겠어? 그냥 쭉쭉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신복음주의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복음주의가 급성장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 바로 그 자유주의의 그 메마름에 지친 그 많은 영혼들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우리가 이제는 잡아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저 날과 비트로 빠진 해골 같은 저 자유주의에는 이제는 소망을 걸어서는 안 되겠다. 막 이렇게 어떤 새로운 각성을 한 가운데서 이제 신복음주의가 출발했어요. 그러나 이제 신복음주의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애초부터 신복음주의자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빌리 그레함도 그렇고, 뭐 헤럴드 오켄가, 칼 헨리,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또 하여튼 그런 여러 부류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결석 사유는 뭐냐? 구 프린스턴의 그 전통적 교리적 신앙이 없어요. 그게 가장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복음을 지키자, 복음을 사수하자. 우리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점차 가면 갈수록 어때요? 점차 가면 갈수록 자기들이 원래 지키려고 했던 그 자리조차도 어때요? 지키지 못하고 그냥 어때요? 세상으로 흘러나간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 상황이 사실은 뭡니까? 이제 신복음주의도 결국은 이제 80년도 중반, 어떻게 보면 90년도까지 결국은 미국의 그 신복음주의도 거의 한 1990년도 정도 되면 거의 신복음주의도 완전히 와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신복음주의니 뭐니 이런 것도 없어요. 굳이 뭐 그거를 뭐 따진다면 뭐 신복음주의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원래 그 신복음주의 색깔에서도 더 사실은 희석된 것이기 때문에, 뭐 조엘 오스틴 같은 놈이 그게 뭐 걔가 뭐 신복음주의인지 뭔지 그게 뭐 알겠어, 그런 놈이. 그다음에 또 릭 워런도 뭐 있고 빌 하이베스, 이런 애들은 신복음주의 축에도 못 들어가요. 이런 애들은 신복음주의 울타리 안에도 못 들어간다고. 얘들은 그냥 기독교야, 기독교. 근데 그 기독교가 실체를 알 수 없는 기독교야. 자기들만 알고 있어. 누구도 몰라. 오직 자기들만 알고. 릭 워런 같은 놈도 그렇고 오스틴 같은 놈도 그렇고, 그런 인간들은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할벨트도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아니라고 사실은. 근데 기독교가 아닌데 자기들이 기독교인 양, 복음주의 양 행세를 하는 것뿐이에요. 거기서 또 한편 같이 이상하게 나가는 그룹들이 이제 은사주의 그룹들이라고, 또 신사도 그룹. 얘네들은 더 정체를 알 수 없는 애들이. 얘들은 미국판 무당들이라고. 얘들은 신사도로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교라고 하는 게 보면은 굉장히 미국 교회에서 이제 미국 교회에서 사실 좀 별도로 연구해야 될 게 많은데 미국 교회는 아주 뭐라 그럴까 그 미국 자체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미국 자체가 여러 그 인종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 국가란 말이에요. 나라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기독교도 처음에는 이제 청교도가 갔죠. 1세대는 청교도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오래 못 간다고. 벌써 2세대, 3세대 되면 벌써 타락한다고. 에드워즈 시대 때는 이미 벌써 청교도의 그 옛 신앙은 굉장히 후퇴한 시대라고. 에드워즈 시대만 해도. 응? 그러니까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청교도 한 1세대, 2세대 정도에만 갔어도 괜찮은 아마 더 굉장히 그 사역을 좀 그렇게 말년에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미 에드워즈 시대만 해도 벌써 이미 옛 청교도의 그런 엄격한 기독교는 이미 벌써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잡으려고 안간힘을 쓴 사람이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교 자체가 뭐야? 기독교 자체가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질적인 기독교가 자꾸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질적인. 그래서 지금 이 책에도 지금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책에도 나오는 게 지금 뭐냐면은 처음에 미국에 이제 교단이 7개였잖아요. 여기 아까 우리가 처음에는 교단이 7개여서 여기 42페이지 보면 뭐라 그래요? 처음엔 교단이 7개 성공회, 침례교, 루터교, 장로교, 화랑개혁파, 조합교회, 가톨릭. 근데 이게 나중에 어때요? 200개에서 700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뚜렷한 색채를 드러내는 개신교파들이 7개 정도 사실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초기에는 7개도 아니에요. 초기에는 오직 청교도들만 있었지. 전형적인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었다. 그다음 화란 개혁주의. 그다음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7개, 1700. 그다음 더 시간 지나가지고 1820년대는 유니테리언, 보편교회, 단일 성부 일체교회죠. 이런 교회들이 삼일체 인정 안 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막 거기 그때 뭐 이제 몰몬교도 있을 거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을 거고 하여튼 오만 잡다한 그 기독교라고 드러내는 그런 교파들이 무려 200개에서 700개. 지금은 더 많겠죠? 지금은 더 많다고요. 미국은 아주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독교가 많아요. 특히 흑인 교회들 많아요. 흑인 교회들도 보면 아주 그 도대체 어떤 기독교인지를 모를 정도로 막 이 시커먼 놈들이 그냥 금목걸이 막 차고 다니면서 링컨 이거 고급 리무진 딱 타고 다니면서 주로 이제 은사주의지. 굉장히 희한한 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신학과 어떤 뿌리를 두는지를 파악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흑인 이런 교회. 백인 교회들도 물론 그렇고 근데 백인 교회는 그래도 좀 덜하지. 백인 교회들은 아무래도 이 전통적인 이러한 그 뿌리가 그래도 잘 이어오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와 복음주의의 이런 막 대립. 여기서 나오지만 이제 크리스천 센츄리는 자유주의, 크리스천 투데이는 신복음주의. 이 두의 어떤 상대편의 그러니까 자기 진영의 신학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런 그 종합 신앙 잡지를 발행하죠. 이제 점차적으로 크리스천 센츄리가 뒤쳐져요. 많은 목회자들이 크리스천 투데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미국의 그 20세기는 이렇게 자유주의가 기존의 정통 교회를 무너뜨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가 역시 뭐야 신복음주의 완전히 완패를 해버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는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살아있다고 볼 수 없어요. 물론 아직도 자유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그 세력들이 있지만 그냥 거의 쥐꼬리만한 그냥 뭐 거의 뭐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정도지 뭐 자유주의 신학이 뭐 막 이런 그런 시대는 이미 벌써 오래 지났다 미국.
이 신복음주의는 문제가 뭐예요? 신복음주의의 문제는 가면 갈수록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세상에 대해서 넓어져요. 이 신복음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꾸 넓혀. 자꾸 넓은 복음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넓은 복음주의. 자꾸. 예. 차로 점차로 넓으니까 나중에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놈들까지도 신복음주의 그룹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 한국 교회는 또 그런 놈들을 또 불러다가 뭐 강사로 세우죠. 그러니까 빌 하일벨즈나 이런 리 워런, 오스틴은 왔나 안 왔나? 그러면 안 왔는 것 같은데. 빌 하일벨즈는 예전에 90년대 우리 한국에 몇 번 왔어요. 리 워런도 몇 번 왔구나. 그러니까 그런 미국 내에서 실제로 어떤 뿌리가 없는 그런 그 잡단 그런 개똥 같은 애들을 우리 한국 교회 주류 교회들이 뭐 대단한 미국에서 메가처치를 이룬 대단한 뭐라고 해가지고 와서 뭐 강사로 쓰고 성경 세미나하고 강해설교 세미나하고 뭐하고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그룹들은 뭣도 모르고 또 그 앞에 가서 뭘 좀 배워보겠다고 또 거기 가서 또 머리 첫 디밀고 또 내가 신학 공부하는 90년대 한참 그 짓거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많이 했다고 그 짓거리를. 아무 개뿔 소용도 없는 짓들을. 그 당시 이미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이 정신이 다 나사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굉장히 이게 기반이 약해요. 신학의 기반이 약하다고. 굉장히 신학의 기반도 약하고 교회 자체가 기반이 약해요. 전혀 대단할 게 없는 교회라고. 기껏 해봐야 겨우 이제 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조금 더 그것밖에 안 되는 교회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무슨 뭐 세계 10대 50대 교회가 뭐 반이 있다는. 반이 있으면 뭐 할 거야? 우리가 생각하고 아프리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있다고 해서 대단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나는. 아프리카에서 뭐 100만 명 모인 교회가 있다고 해서 대단한. 그 뭐 대단해 그죠? 저 뭐 인도네시아에 뭐 20만인가 30만 되는 교회가 있어요. 오순절 같은 교회 있고. 뭐 그런 교회 있다고 해서 인도네시아 그렇게 여기겠냐고. 그렇게 안 여겨요. 우리도 그렇게 안 여기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뭐 180만 몇만 있는 교회 뭐 교회라고 쳐주겠어요? 그냥 선교지에 괜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졸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떼거지로 모이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나라 교회를 자기들하고 벌써 역사가 벌써 몇백 년, 1000년 뭐 길게는 1500년 이렇게 차이 나는 그 기독교의 역사하고 우리나라하고 이게 같냐 이게. 인도만 해도 거의 한 300년 역사인데 인도 개신교만 해도 우리하고도 그렇게 그 인도하고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너무 주제 파악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더 기독교가 깊이 뿌리를 내릴 생각은 안 하고 쉽게 얘기하면 졸부가 어느 날 어제까지 죽구름 먹던 놈이 만약에 뭐 10억 100억 생겨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냥 뭐 뭣도 모르고 뭐 양복 좋은 거 빼입고 구두 신고 좋은 차. 근데 그게 겉은 그래도 그 속이 그게 바뀌냐 이게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이건이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야.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뭐 대형교회 얘네들 외국 가봐야 집불도 아무것도 없어.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애들이 외국에 어디 제대로 된 집회에서 초청받는 거 봤어요? 없잖아. 세계에서 무슨 뭐 복음주의 대 이런 데서 뭐 제대로 된 주 강사로 뭐 초청 받는 거 봤냐고. 누가 졸부 교회 목사 졸부 안 세운다고요. 안 세워.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린 대단하다 뭐 성교 이익 어쩌고 저쩌고. 근데 실상 보면 완전히 빈수래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 교회 자체가 지금 이게 이미 급격하게 지금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엄청나게 지금은 이젠 더 이상 내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뭔가 그래도 하여튼 뭐 제대로 하는 짓은 아니더라도 뭔가 활기찬 분위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없어. 지금은 교회를 딱 보면은 그 내가 한 20년 전에 그 어쨌든 멍청한 짓들이지만 그래도 뭔가 막 이렇게 활기찬 그런 게 지금은 없어요. 그거 금방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이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80년대 뭐 수만 명, 강남에 뭐 수만 명, 수천 명 이게 진짜 거품이란 말이에요. 거품. 그러니까 마치 그냥 미개한 나라에서 그저 뭐 얻어먹겠다고 교회 와서 얻어먹겠다고 모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 강남 교회들을 솔직한 얘기로 하나도 뭐 이렇게 뭐 대단할 게 없어요. 난 우리나라 교회를 내가 솔직하면 좀 무시하는 편이에요. 왜?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대단하고 뭐 사람 떼거지 뭐 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정체성, 체계 이걸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굳건하게. 그럼 천주교가 요즘에 와서야 좀 호들갑을 떨지만 천주교는 여전히 굉장히 신중해. 지금도.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너희 개신교 까불지 말라 이렇게 안 나오잖아. 우리는 뭐 그냥 뭐 굉장히 막 천주교를 옛날에 90, 80년대만 해도 천주교는 뭐 그냥 밥풀떼기로 알았다고. 밥풀떼기로. 천주교 뭐 쟤네들 뭐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금 역전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 개신교가 뻥튀. 그러니까 이 대형 교회 이게 결국 진짜 교회를 죽이는 가장 이게 독이 된 게 이 마귀가 내가 볼 때는 교회를 그렇게 뻥튀기는 일에 마귀가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았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라면 절대 그런 식으로 교회를 축복하지 않아. 하나님 절대로 교회를 어느 한순간에 뻥튀해 갖고 축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이게 급격하게 이게 성장했다가 아주 급격하게 지금 또 추락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과연 앞으로 30년, 50년 뒤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떻게 될지 그건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물론 이제 통일이 되면 이제 좀 또 괜찮게 좀 생기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어쨌든 그 많은 북한 지역에 교회를 세울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교회 사역을 못해서 이제 어떤 사역지가 없는 많은 그 뭐 사역자들이 그래도 저 북한에서 뭐 좀 사역을 하겠다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아마 잠깐은 그래도 좀 발작할 수는 있어. 그거는 하나의 좀 소망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교회 자체가 지금 이 문제가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봐야 아마 더 큰 또 이상한 놈들이 또 많이 나타나서 사이비 이단들이 더 아마 많이 나타나요. 앞으로 또 엄청난 또 사이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미국 교회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 52페이지 보면은 뭐라 그랬냐? 이 복음주의, 여기 신복음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중간에 보면은 그냥 이 복음주의라고 하면 안 돼. 신복음주의라고 사실 해야 된다고. 여기서 복음주의란 말은 전부 신복음주의를 알아야 돼요. 이거. 이 신복음주의는 진지한 사고, 진지한 신학, 진지한 예배, 더 큰 문화의 진지한 실천 등을 스스로 제거해 문화적인 수용성을 손에 넣는다. 이게 말이 굉장히 고상한 표현인데 문화의 포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문화라고 하는 교도소에 교회가 갇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진지한 사고가 없어요. 진지한 신학이 없어요. 진지한 예배가 없어. 또 우리 그 주변의 문화에 대한 뭔가 강한 기독교적인 실천력이 없어요. 결국 뭐예요? 스스로 거세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고추를 잘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이 교회 이 복음주의가 이 신복음주의가 얼마나 이게 참 어때요? 그냥 겉만 요란했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아주 진짜 그냥 밀겨처럼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로 사실은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이런 공허함, 무의미한, 또 진부한, 뭔가 좀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냥 정중한 맛, 뭔가 좀 깊이 있고 뭐 좀 더 인간과 이 세상을 좀 더 차원 높게 영적인 차원에서 좀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또 기독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독교가 못 되고 그냥 가볍게 그냥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즉석으로 그냥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내가 아까 그랬었지만은 여기 나와잖아요. 여기 목사들 여기 53페이지 봐. 목사들이 내가 어제 우리 옛날에 우리 교단 거기 가가지고 홈페이지 가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하는 인터넷 방송을 봤어. 거기 보면 이제 교단 내 목사들이 다 자기 얼굴 프로필 내고 이제 인터넷 설교 방송을 하는 거. 하나같이 한 놈 하여튼 예외가 없더만 하나같이 웃는 얼굴에 아주 화사한 옷을 입고 나는 이게 도대체 이놈들이 목사야 이게 무슨 뭐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 여유 있는 듯한 그 표정, 웃음, 밝게 포토샵을 해갖고 얼굴도 하얗게 하고 그냥 딱 보면은 이게 도대체 이놈이 이게 목사야 아니면 무슨 뭐 이게 기생 오라버니야 이게 나이도 5, 60대 처먹은 놈들이 그 나이 되면 좀 진중하게 넥타이 매고 목사라면 좀 양복도 설교할 때 좀 여러분이 양복 설교할 때 양복을 밝은 색을 하지 마요. 절대 감색 좀 어두운 색을 해야 돼. 물론 사람 오늘날에 뭐 그런 옷 색깔을 좀 싫어하지만 이게 좀 뭔가 이게 내가 볼 때도 이게 날라리들이야 날라리. 딱 표정 자체가 그런 얼굴에서 무슨 진지함이 뭐가 나올까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역시 오랜만에 하여튼 구역질에 나왔어. 그러니까 목사들 자체가 어떤 진리에 대한 그 뭔가 정중한 이런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가볍다고. 가벼워. 우리 유사 개혁주의 어떤 놈들 똑같이 그 환한 웃는 얼굴로 저 안양에 있는 누구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지금 도대체 누구를 초점으로 지금 맞추고 있느냐. 누구를 지금 도대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의 기독교와 우리의 모든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진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방향을 확 틀어버렸어요. 오직 세상에 초점을 맞춘 기독교가 돼버려요. 거기에 완전히 올인을 해버렸어, 올인을. 이러한 상태의 기독교는 그건 암만 많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잃어버렸고 복음주의는 뭐예요? 복음주의는 오직 이 현실의 문화에 완전히 거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그래.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동일한 현상이 지금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개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왜? 이미 세상 자체가 완전히 그러한 완전히 우리 20년, 30년, 40년, 50년 전의 세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 발 맞추어 나가려고 아주 아둥바둥 떨기는 하는데 그게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지금 우리 교회 자체가 이게 지금 핀트가 초점이 포커스가
지금 세상이구나. 목사들 자신부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사진 그 여러분 그 옛날에 목사 설교 그 표지 사진 얼굴이 근엄하죠. 옛날 19세기 설교자들은 다 얼굴이 다 근엄한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들은 무서워요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들이 검은 그 가운에 그냥 굉장히 아주 엄한 그냥 모습. 지금 그렇게 사진 찍으면 아마 다 도망갈 거야 아마.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옛날 분이라 이것도 얼굴이 굉장히 근엄하죠. 딱 얼굴. 근데 어떤 놈은 환하게 웃고 나 아주 그냥 그런 거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왜 그러니까 뭐 목회야 신학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같이 보면은 왜 이렇게 웃고 그러는지 뭐 이렇게 웃을 일인데 난 그 신학생 때부터 이해가 안 갔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때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담 없이, 그러니까 나는 부담 없이 나에게 올 수 있다. 여러분의 친구다. 뭔가 그런 뉘앙스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한 가지도 뭐예요? 그게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게 문화. 옛날에 70년대 목사님들 사진 보면은 굉장히 무서워요. 항상 늘 검은 양복. 하얀 양복은 거의 안 입지. 넥타이도 조금만 원색 들어가면 혼나요. 전도사들. 어두운 계통. 양복은 항상 하얀 양복. 근데 지금 목사님들은 보면 막 총천연색으로 넥타이도 막 알록달록하고 아주 연예인이에요. 준연예인이에요. 이게 교회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진리에서 엄청나게 지금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자체의 정신 상태가 어때요? 복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세상에 있는 게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러한 것 하나라도 뭐 어때요? 우리가 이런 거 하나도 이건 기독교의 어떤 핵심, 이 기독교의 어떤 근본적 자리에서 뭔가 이탈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눈치채야지 그런 걸 본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본받으려고. 그러니까 항상 옛 복음, 옛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배울 게 많아요. 아더 핑크도 봐요. 얼마나 아주 굉장히 근엄한 모습으로 사진. 난 아더 핑크 처음 봤을 때 사진 봤을 때 굉장히 멋있더라고. 그 전까지 내가 사진을 못 봤거든 옛날에. 근데 굉장히 아주 그냥 멋있게 사진이 진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 로이 존스도 마찬가지고. 스펄전, 캠멜 모간. 옛날에 그 설교자들의 이렇게 사진을 보면 굉장히 딱 보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보니까 하나가 지금 프로필 사진을 보면은 구역질 나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사진을 왜 찍냐 이거. 자기를 얼마나 더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좋게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아주 아둥바둥하는 게 이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나가 교회가 세상에 길들여진 순응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었다는, 그러한 타락한 기독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복음지 쓰레기 목사들 그런 허접한 놈들을 절대로 추종하면 안 돼요. 그런 정신 상태가 썩은 거.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교가 결국은 어때요? 자유주의도 망했고 그 자유주의를 대항해서 일어난 신복음주의도 결국 뭐예요? 망했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 53페이지까지 얘기가. 볼 것 없다 이게 더 이상 망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웨일즈가 자세하게 지금 분석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도 이보다 더하면 닿지 덜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교회는 애초부터 뿌리도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미국 교회하고 비교하면 안 돼 또. 우리는 더 심각한 지금 상황이지. 우리는 지금 올바른 이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나마 좀
소망을 가진 뭐 청교도 개혁주의한다고 하는 그룹들도 보면 하나같이 그 신복음주의의 그 알랑방귀 끼느라고 그냥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거 봐요. 그거 뭔가 이 청교도 개혁주의라면 뭔가 좀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는 독립적으로 뭔가 교단에서도 나오고 신학교도 만들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기존에 그런 거 거기서 그대로 기생하고 있으면서 무슨 교회 개혁을 하고 뭐가 되겠어? 솔직한 얘기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즉 하나님의 그 진리, 복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떠한 그 영광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우리가 이제 여기 그 54페이지로 가보면은 그래요. 거기 보면은 위에 보면은 현대 세계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인가. 대체로 현대 복음주의 현대성이 생각을 요구하기도 하는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뿐이요. 실제로 내면적인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 개입하는 보편적인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화는 가치 중립적에서 옷 입는 행동만큼이나 함축적이거나 명시적인 가치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일반화된 경향을 감안하면 복음주의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현대성은 무신론과 인본주의와 같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신자들이 그 위험성을 비난하며 들고 내는 것은 틀림없으나 실제로 현대문화는 신앙을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영으로 보일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와 문화, 교회와 문화, 신학과 문화, 이런 복음과 문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과연 지금 어떻게 지금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가 이런 관계를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 책에서 봐야 돼.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여러 내용, 일권 못지않게 아주 더 교회의 실천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많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 실종에서 책에서 현대성이 복음주의 신앙을 왜곡하는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면서 이런 통념을 반박하려고 했다. 내 분석이 옳다면 현대성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사소한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세상 문화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절대 교회와 친밀할 수가 없어요. 교회와 적대적이에요. 적대적. 언제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공식은 이 세상 문화는 교회와 적대적인 관계를 항상 형성한다. 이거를 명심하고 있으면 아주 우리의 사역에 아주 큰 그 분별력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대성이 모든 세계, 여기 보니까 상업, 오락, 사회조직, 정부, 과학기술들을 포괄하고 현대성의 지배가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현대성은 우리가 주의 깊게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다. 그렇죠? 주의 깊게 다뤄야 돼.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주의 깊게 다루는 그런 분석의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굉장히 아주 그냥 곳곳에 아주 모든 페이지마다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서 이거 신학 실종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리즈는 이제 별도로 내가 카페에서 항목을 구성해 가지고 그 일반 우리 신자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또 편하게 이제 이렇게 내가 코너를 만들었는데 일반 신자들이 이거를 들으면은 참 좋아요. 그러면은 일반 신자들이 어떤 신학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이런 문제 뭐냐 이런 지금까지 내가 아까 강의한 그런 것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이제 듣게 되면은 교회에 대한 분별력과 신앙의 분별,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참 왜 교회가 이렇게 왔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히 교회가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이러한 자리에 들어와 있고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왜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왜 이런 게 나타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아예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느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가고 있어.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일반 신자들은 그런 소경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런 현대성이 결코 가볍게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 치명적인 모든 면에서 지금 아주 치명적인 문제라는 걸 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책의 내용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걸 강의하면서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건데 여러분들도 어떤 이런 책은 2번, 3번씩 꼭 반복해서 읽어놓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위치,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발걸음,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항상 명심하고 길을 잃지 않도록 진리를 우리의 나침판으로 우리의 표적으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잘 참 하나님 나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